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 안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눈으로 귀로 따라 곱씹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목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제 종이 칠 때까지 1분 정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종이 칠 때까지 2분 정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주목되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옵니다. 오늘 말씀에 관하여 좀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짧은 묵상 나눔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예수의 탄생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여러 부담과 짐을 요셉 자신이 몰랐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오해와 불명예, 수군거림은 오롯이 요셉의 몫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예수님을 맡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즉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계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이후에 다가올 여러 희생을 치를 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수지 맞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의 역사, 우리 개인의 삶, 심지어 우리가 사는 정치적 현실까지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품으면 깨어진 이 세상에서도 절망과 회의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이상과 꿈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예수님의 소망을 우리 함께 품읍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냅시다. 이제 종이 칠 때까지 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목되는 부분에 좀 더 머무르시면서 묵상을 하셔도 좋고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을 글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혹은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도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될 때 때로는 여러 부담과 희생과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합니다. 하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의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몫을 오늘도 감당하며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